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니고데모의 질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어떤 알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 없다 하는 말씀도요, 그런 어록도 있고, 또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보다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의 명수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이 동전을 보여주면서 이 초상화가 누구의 것이냐, 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형제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질문의 7가지 힘.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세 번째, 질문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질문하면 통제가 된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받는 사람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서서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 받는 사람을. 다섯 번째는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그렇죠. 질문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일곱 번째, 질문 받는 사람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스스로 설득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혼자 고민하고 생각한 것을 자기가 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은 굉장한 힘이 있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제자학교가 지난 금요일 날 15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제자학교의 첫 프로그램도 사실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QQ라 그러죠. 그거를 퀘이크 교도들이 했던 질문에서 유래된 QQ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12살 이전에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일생 속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 일생에서 가장 추웠던 기억이 있으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만난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네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거기 섬기는 분들은 서로 잘 알지만 학생들은 잘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 질문을 서로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을 좀 쉽게 이해하게 돼요. 정말 그분을 알게 돼요.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또 어떤 어릴 때 추억이 있는지, 또 주님 만난 기억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아주 쉽게 마음이 열리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고데모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향한 니고데모의 고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먼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한 질문들이 니고데모에게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니고데모의 고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쉽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오늘로 치면은 국회의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기원전 3세기경에 만들어진 유대 최고의 권력기구인데, 비록 로마 식민 지배체에 있었지만은 로마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권한까지도 그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성원들은 전부 71명인데 의장,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나머지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성이 되는 그런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여기 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밤에 왔을까? 우리 흔히 아는 대로 얘기하면 눈에 뜨이지 않는 시간, 몰래 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반면에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대화를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쉬실 때, 한가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와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의문들, 갈등들을 주님께 물어보고 해결하려고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밤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게 뭐냐면 비록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였지만은 영적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는 정규 교육을 받고 40대쯤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존경스러운 칭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시골 촌놈이었잖아요. 죄송하지만 허름하고 나이도 어리고 어디 정규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시골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랍비여,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만큼 겸손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영적 갈급함이 심각했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두 가지가 나오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냥 랍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엄청난 분이다, 영적 진리를 깨달은 선생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님의 별칭이고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은 당시에 있었던 어떤 존재보다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다, 영적인 선생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니,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지식 속에, 그의 경험 속에 알고 있는 메시아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입니다. 희왕찬란한 메시아입니다. 승리자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여지는 예수님은 볼품없는 처량한,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한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는 생각했지만 메시아로는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영적 갈급함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거듭남, 이걸 우리가 중생,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 그러잖아요. 이 거듭남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두 가지 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단어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첫 번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동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현재 가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는 도대체 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도대체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문 속에서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만일 늙게 되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본인이 지금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말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매우 상식적인, 매우 과학적인 그런 의문이고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의미를 첫 번째 의미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로 이 거듭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늘부터라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영적이지 못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 두 가지로 대답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바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이야기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마 여러분은 물이라 그러면 세례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을 떠오를 것인데, 근데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 물과 성이라는 것은 물, 즉 성령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실제로 오늘날 이 헬라어 문법을 연구를 해보면은 여기서 말한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 곧 성령,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물, 곧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이라는 것이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정결하심, 성령의 죄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의미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두 번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이지 다시 한번 태어나는 의미가 아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곧 성령임을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해석이 더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아닙니까? 그저 자기가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중심성,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거듭난 새롭게 된 존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사람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육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뿌리를 육에 두게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 삶의 뿌리를 성령에 두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과 이 영생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을 해도 이해 못하는 아마 니고데모의 얼굴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바람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성령이라는 말은 루아크라는 말인데 그 말 뜻이 숨, 바람 이런 뜻이니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상학적으로 아는 거죠. 현상적으로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의 이 태극기 깃발을 날리게 한다든지 나무 이파리를 흔들게 한다든지 하는 걸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아 바람이 존재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또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느끼잖아요. 접촉하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아 바람이 존재하는 걸 느끼잖아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언제든지 지 원하는 대로 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막 움직이게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오시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방언 달라 그래도 저도 많이 구해봤거든요. 경상도 방언 외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성령께서 이 성령께 제가 방언 달라고 구해도 때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주시더라고요. 그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 번째,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말하는 그 입술의 음성을 통해서 또 그 눈에 나오는 따뜻함을 통해서 그리고 남들을 섬기는 그 몸짓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그런데 여러분, 그럼 신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제약이 있고 우리 귀에 제약이 있고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머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신비라 할지라도 존재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러하듯이 신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 구원의,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예수께서 바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신의 지식으로는, 자신의 경험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난다, 바람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그 지식의 체계, 경험의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게 되면 굉장한 고통이, 그의 존재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편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가 편견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편견이 없다, 다른 사람은 편견이 있을지라도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볼 생각도 없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편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이 확증편향이라 그러는데, 이 확증편향에 니고데모가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바람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놋뱀의 모형을 빌려서 또 설명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조차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는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이 체험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확정편향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중생의 원리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한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받아들이는 네가 어떻게 하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섭리, 또 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와 같은 일들이죠. 이런 걸 너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인자를 예수님은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 외에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곧 내가 바로 그 인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 모형이 있는데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직진해서 가면 빠른데 이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괘씸해서 이 불뱀 재앙을 내려보내지요.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리는 사람들마다 크게 고통받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고침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니까 바로 다 나았다 하는 그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있는데 그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놋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오신 인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받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쳐다본 분들 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함께 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정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했어요. 논리가 아닌 것은 따지지 말고 믿으라. 논리적인 것은 이해하면 되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영생이 하나님 나라고요, 영생이 구원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본래 뜻은 뭐냐면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언제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이거 영원 불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영생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살면서 고통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영생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영생이 뭐냐? 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죽음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죄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구원이고 그 반대가 생명이고 그 반대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수록 우리는 구원에 깊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진짜 누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라는 말도 우리가 외아들 이렇게만 보면 곤란하고요. 더 깊은 의미는 정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너무나 귀한 존재, 너무나 소중한 존재, 가장 아끼는 존재,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독아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내 존재를 너에게 보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그렇죠? 이게 이 멸망과 영생은 반대되는 말이죠. 또 멸망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이 멸망과 심판은 같은 의미고요. 이 심판과 반대되는 말은 구원이고, 구원과 같은 말은 영생이고, 영생과 같은 말은 하나님 나라다. 이게 다 나오잖아요. 이 문맥 속에서 그렇게 파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판이 뭐죠? 심판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왜 오게 됐습니까? 원죄의 결과 오게 됐습니다. 원죄가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되는 영생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게 영생의 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면 영원히 산다 또는 하늘나라를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영생의 태도는 뭐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죄에서 선악 구분이 일어났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경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의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였거든요. 그런데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경탄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는 감사와 경탄이 일어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영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에,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에 경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에 경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사, 감격하고 경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에 경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의 모든 만물을 볼 때에 빗줄기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볼 때마다 경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에 그 은총에 경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죄의 결과 죽음이 맞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먼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위대한 비밀을 깨닫고 영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오늘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